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망명되고 헛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헌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중세시대 때 안토니오라는 수도사가 수도원에서 수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고 찬송도 많이 부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묵상하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안토니오는 자기가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내가 이 산을 내려가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 산을 내려가려면 신발이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도사들의 신발을 이렇게 늘 일해주는 그런 구두손공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수손공에게 자기 구두를 이제 맡기면서 이제 그 구두를 수선하는 수손공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수손공 식구가 몇 명이 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수손공이 저희에겐 자녀가 8명이 있습니다. 내 아내와 나를 합하면 10명이 되겠지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토니오가 다시 또 묻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10식구가 삶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작은 구두 가게를 해서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수성공이 이렇게 잠시 후에 대답합니다. 저는 다만 주님의 종들의 신발을 만들어 드릴 뿐입니다. 저는 어쩌든지 제가 이 구두를 잘 손질해서 주님의 종들이 편안하게 이 신발을 잘 신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여 구두를 만들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내 가족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가족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는 이 구두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렇게 답을 했다는 거지요. 이 대답을 들은 안토니오는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생각해보니 자기의 영성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믿음이 이 구두 수선공보다 못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토니오는 이제 수도원을 내려가는 일을 멈추고 다시 수도원에서 수도를 전념했다 그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을 보시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이제 부자가 나오고 청지기가 나옵니다. 근데 어떤 부자가 생각해 보니까 이 청지기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 청지기가 게을러요. 부자가 보기에는 자기 재산을 관리한 이 청지기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어느 날 그 옳지 않는 청지기를 불러요. 그래서 옳지 않는 청지기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는 모든 일을 내가 생각해 보았다.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을 내가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랬더니 너는 이제 내 집에서 있을 자격이 못 되는 거구나. 그러니 내 집을 떠나라. 부자가 그 청지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청지기가 그 말을 듣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 직분을 이제 빼앗기게 되었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밖에 나가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내겐 재산이 없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그러니까 내게 힘이 없구나 하는 탄식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을 우리가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여기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끄러움이 없을 일꾼으로 인정받을 만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일꾼답게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이란 말은 고든이라는 형용사와 절단하다는 뜻을 지닌 동사에서 합성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요, 석공이 집을 짓습니다. 여러분, 석공이 돌을 자를 때 아주 반듯하게 돌을 자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밭고랑을 아주 똑바르게 밭고랑을 매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경주자가 경기장에서 운동을 할 때 경기에 임하는 규칙을 다 올바르게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쩌든 주의 귀한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직분을 어떻게 정직하게, 어떻게 똑바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일꾼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시대를 거스러 가야지요. 시대를 따라가면 안 되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렇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아니 되지요. 시대가 그렇다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도 아니 되고요, 시대가 이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세상에 타락한 자로 살아가서도 우리는 아니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은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중에 보시면 더 큰 넓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더 깊은 사고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좀 큰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그릇이 크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지요. 또 아니면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마음이 넓어요, 이해심이 깊어요, 생각하는 것이 깊어요,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는 큰 그릇이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예, 성경에서는 우리 사람을 가르쳐서 은사를 받은 하나님의 일꾼을 가르쳐서 그릇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해 주신 저와 여러분을 우리는 그릇이라, 톡이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옹기촌에 가보시면 토기장이가 어떻게 합니까? 흙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턱을 이렇게 이제 반죽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물레에다가 올려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그릇을 만들게 됩니다. 이제 주인의 마음에, 그 토기장의 마음대로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큰 그릇도 만들고 작은 그릇도 만들고 귀한 그릇도 만들고 귀하지 않는 그릇도 만들고. 근데 나중에 그 토기장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토기는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TV를 보고 안타까움이 있잖아, 그죠? 여러분, 그 가마속에서 이제 토기를 딱 끄집어내가지고 여러분, 그 토기장이가 이 토기를 가만히 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데, 근데 그 토기장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가차없이 망치를 들어가지고 그 토기를 그냥 부숴버립니다. 우리 같으면 아이고, 저거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나한테라도 주면 내가 저거 귀하게 쓸 텐데,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토기장이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토기장이는 가차없이 여러분 그 토기를 부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를 보시면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큰 집은 부자라 이 말이에요. 큰 집에는 금그릇이 있다, 은그릇이 있다. 여러분, 금그릇과 은그릇 같이 귀한 존재로 서여지는 존재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큰 그릇과 은그릇은 귀한 손님이 올 때 그것을 내어가지고 귀하게 사용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큰 그릇과 은그릇 좋은 그릇입니다. 귀한 그릇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주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나무 그릇이 있고 그리고 토기 그릇이 있다고 그래요. 흙으로 만든 그릇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그릇은 항상 사용되어진 그릇입니다. 토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각각 다른 은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평범해요. 크게 뛰어나지도 않아요. 우리가 많이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지도 않습니다. 평범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의 은사를 주셨으면 찬양대에서 우리가 성가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게 되고요. 내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식을 주셨습니다.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학교 교사로서 우리가 어린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는 거지요. 내게 따뜻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남들이 가지지 않는 선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역에,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베푸는 아름다운 구역의 구역장과 권찰의 우리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게 되는 거지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각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맡은 은사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 땅 위에서 펼쳐가게 되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는요, 귀하게 서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리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불어서 내 이름을 이제는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가 되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이제 너로 통하여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귀할까요? 나로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비는 이 귀한 직책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고향과 친척 본토를 버리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통하여 민족에게,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국에서 종살이합니다.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애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타는 간절한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게 됩니다. 모세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는 하나님께 귀하게 구원자로 서임받는 모세가 성경 속에 나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복지에 정착해서 그 백성들을 그곳에 있게 하는 놀라운 그 일을 감당하는 여호수아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시고 이 자리에 오셨죠, 그지요? 아멘이신가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 여호수아,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십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성호를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귀한 성군이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귀하게 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귀하게 아브라함을 쓰시고 다윗을 쓰시고 모세를 쓰시고 여호수아를 쓰시지만 성경 속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서임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서임받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초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죄를 지어 하나님의 제단에서 쫓겨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얼마나 좋은가요? 그죠? 하나님께 예배할 때 마음속에 분노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동생 가인을 돌로 죽이는 가인과 같이 서임받지 못하는 자도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길로 나갑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주의 종을 향하여 격려하고 수고한다고 박수치고 기도해 주어야도 마땅한데 그렇지 못하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벌을 받았던 고라의 자손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가장 천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누굴까요? 가룟 유다 아닙니까? 돈 때문에 예수님을 언삼십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누가 뭐래도 천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향하여 여러분 외마디 소리를 하고 그 바울을 버리고 도망가는 데마라는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지 못하는 천한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온유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들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을 씁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영혼의 믿음이 잘 자라도록 힘을 쓰는 성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일에 귀하게 서여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도 우리 중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쌍한 사람을 돕는 일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귀한 일을 하는 쓰임받는 자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일만 하여 불행을 만들어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위기로 몰아넣고 분쟁과 갈등에 휩싸이게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이 열심히 복음 전하여 예수 믿게 하면 방해하며 그 성도를 낙심시키는 이들도 있습니다. 새신자나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열매 맺지 못하도록 흔들어 놓는 이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온유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볼 때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 감사하시는가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행복한 그리스도인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온 나를 돌아봤을 때 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지 않으실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성도가 이 자리에 계신가요? 회개하세요. 회개하시고 여러분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에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와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못난 자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새가슴 같고 이해심도 부족하고 혈기왕성하고 뿔도 잘 내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부족한 우리를 부르시어 허물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신 것에 대하여 감격하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으신가요? 우리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시고 서임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하시고 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아들에게도, 하나님 내 딸들도 하나님 귀하게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당부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사용하며 주를 위하여 사는 기쁨, 우리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다짐이 여러분 속에 있으셔야 합니다. 부디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여러분 자신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위하여 사는 자보다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느 좋은 곳에 살까? 여러분 자신을 위한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나를 사랑하여 주셨으니,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으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나는 주를 위하여 살겠노라.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온유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기도한 그대로 우리가 직분자를 선출하는 날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를 보세요. 우리 아이들 공부 많이 했습니다. 좋은 대학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직장에 여러분 이력서를 냈습니다. 30대 1?
국가고시 공무원, 구급공무원 50대 1, 임용고시 50대 1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곳에 경쟁합니다. 그 회사가 그리고 어떠든지 좋은 일꾼을 뽑아야 되니까 여러분 좋은 사람을 뽑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요. 자, 그래서 이제 좋은 일꾼이 어떻습니까? 뽑혀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실력만이 갖춘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면접 시간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품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가문에서 어떤 가정에서 어떻게 바르게 컸는가 그것을 묻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인재가 뽑혀지게 되는 거지요. 오늘 우리 교회는 이제 직분자를 선출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많이 기도하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또 선출받고자 하는 마음의 열망도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시고 기도하며 준비하신 성도가 이 자리에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그 일꾼이 될 자격이 없어, 아예 포기하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고 하나님이 서시기를 원하시는 장로 3분, 안수 집사님 5분, 그리고 권사님 7분을 오늘 우리는 선택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셨지요? 나름대로 여러분 준비하고 이 자리에 오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짧은 시간에, 지난주는 어버이주일이고 그리고 저 지난주는 가정의 달이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30분, 이 1시간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일꾼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겠지만 저는 담임 목사로서, 당회장으로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은 이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4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주입을 시킵니다. 첫째로, 주님의 일꾼이 되는 자는 첫째, 성령이 충만한 자가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실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거동락 3년을 하였어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 그들은 자기의 욕심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 너희들이 성령이 충만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 그들이 어땠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니 자기를 버려요. 자기를 버리고 주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 주의 일꾼은 은혜를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꾼은 믿음이 충만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충만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자랑합니다. 자기 아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직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돈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하는 자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여러분 12제자들 중 아니라 그것보다 12제자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믿음으로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서대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7지사 중에 하나인 서대반. 우리가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53절 다 같이 목이 곧고, 시작. 목이 곧고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를 죽였고 이제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시간 관계상 제가 요절을 줄였습니다. 여러분 서대반이 얼마나 담대합니까? 성령이 충만하니
혈기왕성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기로 예언되어진 예언자들을 너희가 죽였노라. 너희가 죽였노라. 스데반이 그렇게 담대하게 그렇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설교로 인하여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시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니 여러분 스데반이 영안에 눈을 떠서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보니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신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이 충만한 자예요. 믿음이 충만한 자예요. 믿음이 충만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은 일꾼은 세상을 보는 겁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세상의 물질을 보고 세상의 끝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아쉬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충만한 자는 여호와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한 절만 우리가 더 읽겠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러러보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요. 여러분 돌에 맞아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이 성령이 충만한 자는 남이 나를 욕하여도 화내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자기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요.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거예요. 이런 자가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자격이 있다. 첫 번째, 성령이 충만한 자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일꾼이 되는 자는 교회의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아멘. 이 말은 스데반이 자기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많이 맞았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뻔했다. 이렇게 외로웠다. 힘들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주의 종으로서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한 이 스데반, 이 바울, 그런 고난이 인간적인 고난이 자기에게 왔다. 그래서 내게 위로가 필요하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온유교회 안에는 위로받고자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난 중에 있는 성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가슴 조이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이들도 우리 중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재단에 누가 고난 중에 있을까? 누가 힘들게 있을까? 누가 어려움 속에 있을까? 여러분 자기만을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은 참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자입니다.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내 가정만 행복하고 나만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그래서 안수집사님, 그래서 권사님을 세우신 겁니다. 우리 장로님 어쩌든지 넓은 눈을 가지시고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권사는 우리가 헌법 속에 보시면 권사는 목회자를 도와 어린 자들을 신방하며 돌보라고 권사의 자격에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권사님 정도 됐으면 여러분 가방에다가 여러분 좀 많이 무엇인가를 넣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나오셔서 기도할 때도요, 여러분 자식만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좀 우리 교회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위로하는 그런 권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여러분이 설 수만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울까요? 그런 넓은 마음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재단에 일꾼에 될 자격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될 자격은요,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바울은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였고,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하여 일꾼으로 나아가다가 고난을 많이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불렀다.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고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하여 일하면 영광은 누가 받으신가요? 내가 받나요? 내가 주를 위하여 일하면 목사님은 영광 받고 그러신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일하면 영광은 여호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헌신하면 영광은 내가 받지 않습니다. 장로님 여러분, 장로님은 영광 안 받습니다. 권사님 여러분, 여러분이 영광 안 받으십니다. 내가 받으려고 하면 나는 죄인이 되는 거지요.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모든 수모와 모든 멸시천대는 누가 받아야 하느냐? 주여, 멸시천대는 내가 받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주를 위하여 일하는 성도가 일꾼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쁘고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평안할 때는 주의 일꾼 나도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겠지요. 그러나 교회가 힘들고 교회가 파탄이 빠지고 교회가 여러분 상처로 가득 찰 때, 그때 이 교회를 떠난다면, 그렇다면 누가 일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에 여러분 일꾼이 되는 자는, 주여, 내가 이 제단의 희생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이 제단을 위하여 내가 죽겠습니다. 그래서 항존직은요, 항상 죽을 때까지 뼈를 묻는 이 교회를 향하여 뼈를 묻는 자가 항존직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편하라고 이 교회를 떠나면 이 제단은 누가 지키게요? 하나님의 제단을 누가 지키게요? 여러분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이 제단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둑놈 되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제단에서 우리가 피눈물 흘릴 때 함께 눈물 흘려야 되고, 함께 고통을 당하여야 되고, 함께 우리는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어제 아랫교회 이순장 목사님하고 손병열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저희 집에서 이렇게 부침개 부쳐 먹고 또 닭고기 시켜 먹고 놀다가 이순장 목사님이 저보고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교회가 이번 주 항존직 투표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 목사 참 우리 교회 귀한 분 계시네. 누구라고 그랬더니 장로님 한 분이 진주에 사신대요. 근데 이제 서울에 사시다가 진주 경상대학 교수로 발령을 받아서 내려가셨대요. 근데 여러분, 연신교에서 장로로 임직을 받았기 때문에 이분이 진주에 가서 내려가도 토요일만 되면 그 권사님하고 차를 타고 한 주일도 빠지지 않고 그 연신교회를 지킨대요. 그러면서 헌신한대요. 지금까지 주일을 범한 적이 없다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의 항존직, 여러분, 서리 집사나 일반 성도는 모르겠어요. 항존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이 제단을 지키고 이 제단을 짊어지고 나아가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책을 주셨다면, 우리가 뼈를 묻는 날까지 우리는 이 제단에서 여러분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헌신하는 성도가 바로 일꾼 될 자격이 있다, 그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의 일꾼은 기도하는 자입니다. 평일에도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라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직분 받을 때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제단에 구하고, 여러분, 그래서 항존직자는 자기만을 위하여 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주의 종을, 어린 성도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제단에 일꾼 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일찍 가셨지요. 얼마 전에 제가 우리 모교회, 처갓집 교회 가서 재직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연세가 85된 우리 장모님 제일 앞에 있는데, 제가 우리 장모님 자랑을 했어요. 제가 25세에 자꾸 이제 결혼 중매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건이 뭐냐, 우리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난 누구보다도 기도 많이 하는 우리 장모님은 권사님이어야 되고 히프가 커야 됩니다. 이게 조건이었어요.
여러분, 엉덩이가 커야 된다는 말은 뭐예요? 기도하러 자리에 앉으면 10분마다 일어나는 게 아니고 2시간, 3시간이 되어도 일어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분, 그런 분은 제가 중매에 응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장모님 기도 많이 하시는 우리 장모님을 하나님께서 주셨지요. 새벽 2시만 되면 교회 나가세요. 새벽 2시만 되면 교회 나가셔서 제일 먼저, 아들 장로도 있는데 며느리도 있는데 제일 먼저 저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늘 그러셨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일꾼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뭐냐면 서임 받는 자의 행복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세상의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서주십시오. 여러분, 이 거룩한 욕심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온유교회가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온유교회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대들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야긴과 보아스와 같이 기둥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서임받는, 세상에 서임받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서임받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